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선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에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 이사갈과 스물롬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네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이야기의 끝은 은혜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인생의 끝을 다루고 있는 인물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라헬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였죠?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면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라헬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성경책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16절에서 20절까지는 라헬의 죽음,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는 이삭의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가 비었죠. 그 사이에 이제 장자 루벤과 비라의 동침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죽음 사이에 끔찍한 수치가 끼어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비단 죽음과 수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죽음 가운데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선물하셨고, 이는 분명 슬픔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삭의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삭은 창세기 27장에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정을 분열케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했었고, 곤모와 술수로 서로를 속이기에 급급했더니 이삭의 가정은 결국 서로를 원망하고 대적하며 분열되어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죽음 앞에서 이 가정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잃었던 평화를 다시 한번 허락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게 된 것이죠. 임종을 맞기 전 깨어진 가정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사람은 죽음과 수치 그리고 분열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치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서로를 대적하고 분열하는 것을 자유한 사람 본 적 없으시죠? 없으시지요? 예,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었고 수치를 겪게 되었으며 분열 가운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써 모든 수치와 분열 가운데서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의 종착역을 향해 이끄시고 화평케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6절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베델에서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서 라헬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난산하게 되다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단어를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직역해보면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멍에가 씌어져서 이에 대해 통렬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라헬은 지금 견디기 힘든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호우적거리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인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라헬에게 산파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등남하니라. 등남하니라. 자, 이것은 창세기 30장 24절에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아들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파는 이러한 라헬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녀를 위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힘내라. 네가 기도하던,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힘내라. 이렇게 산파가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난산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산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것보다 라헬에게 더 큰 위로와 응원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산파는 이러한 응원을 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생명은 점차 꺼져가고 있었고 죽음을 목전에 둔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 베논이라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보시면은 자, 히브리어 위에 써 있는 게 보이십니까? 벤, 아들이라는 단어와 오니, 슬픔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슬픔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엄권사님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아들을 낳아놓고 슬픔의 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슬픔이랍니다. 야, 평생 우울하게 살 것 같죠? 그러면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슬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 가운데 두지 않고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마찬가지로 아들이라는 단어와 오른손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탁월함, 보화심, 능력,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른손은 이러한 탁월함, 하나님 탁월함과 보호와 능력, 이런 좋은 의미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는 슬픔의 아들 베노니와 대조되는 문맥 속에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볼 때 행복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슬픔 가운데 라헬의 생명은 끝이 나겠지만 베냐민은 오랜 삶을 허락받을 것이며
야곱은 그의 이름을 지으며 행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혼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행복과 소망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는 그러한 상실감은요,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잊기 힘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의 슬픔 가운데 야곱의 영혼이 잠기지 않게 하시려고 베냐민을 선물하사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행복과 소망을 향해서 야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슬픔의 늪에서 한 영혼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행복을 소망하며 야곱은 다시 한번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자 루벤이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성경의 기자조차도 이 이야기를 얼른 넘어가고 싶은 마음인 것인지 한 절을 채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근친상간의 죄이자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수치스러운 범죄로서 레위기 18장 8절과 20장 11절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으면서 만약 이를 어겼을 시에는 예외 없이 이 죄에 동참한 둘 모두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요셉의 이야기에 르우벤이 등장하지 못하겠죠. 죽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받지도 않았어요. 야곱은 디나의 사건에서 잠잠히 있었던 것처럼 르우벤과 비라가 자신에게 수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로 4절을 보면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이고 능력이 있었으며 기력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그는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만하고 충동적인 르우벤의 성격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를 더럽혔고 그래서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 장자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했던 사건을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을 축복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일이 야곱이 장사되는 일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야곱은 이 르우벤이 죄를 지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실제로 야곱의 뒤를 잇지 못합니다. 이처럼 충격적이고도 끔찍한 일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있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시청자들이 그 배우를 향해서 막 악플을 달고 그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 후에 르우벤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에 한 절을 채 할애하지 않고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하며 이 이야기를 성급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인 49장과 5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지막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라헬을 데려가셨고 슬픔을 겪게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라헬이 낳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도 데려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눈물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요셉을 건져내셨고 야곱도 건져내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요. 야곱을 장사한 후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구절을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마지막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삭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27절을 보면은 야곱이 긴 여정 끝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길앗아르바의 마므레 또는 헤브론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었는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거류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한동안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류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이 땅에서의 시간도 이제 끝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삭은 무려 8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정을 분열케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했고 곤모와 슬수로 서로를 속이기에 급급했던 이 가정은 결국 서로를 원망하고 대적하며 분열되어 평화를 잃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슬픔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셨고 창세기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을 다시 화해시키셨으며 이 형제들의 화해와 가정의 화평을 이삭의 죽음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의 아들들이 야곱과 에서가 다시 한번 화평을 누리고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이 가정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평화를 다시 한번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사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삭의 이야기 역시 은혜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헬의 인생, 야곱의 인생, 이삭의 인생, 이 중 어느 하나 수치와 죽음과 눈물 앞에서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인생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 인생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날들도, 너무 우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수치가 어떠한 상실과 눈물과 좌절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독히도 괴롭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우울감이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내려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은혜로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오직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종착역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주변과 상황과 환경이 상실과 눈물과 좌절과 죽음과 수치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성도의 인생은 은혜의 종착역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기쁨의 골짜기가 되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든 눈물의 골짜기가 되었든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종착역을 향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간이 너무 고단하고 내 인생이 지독히도 비루하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이 영혼이 눈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차마 헤어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백성된 자들을 이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심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헬의 죽음에 은혜가 있었고 야곱과 이삭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에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은혜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야기에는 오직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오직 은혜로 마무리 지어져 갑니다.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도, 우리 전도사님의 이야기도, 우리 형제님의 이야기도 은혜로 오늘이 세워져 가고 은혜로 마무리 지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 앞에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고 환난과 공고와 연단과 어떤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내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쓰려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향하여, 은혜의 종착역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갈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이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참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은혜의 종착역에 서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지나보니 다 은혜였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고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니 우리가 주님 손에 이끌려가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이 순간이 은혜이며 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하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을 보면은 여전히 죽음과 수치와 눈물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참 아프기도 하고 참 우울하기도 하고 이 깊은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눈물 가운데에서 내 영혼을 끄집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사오니 주여 이 교회와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과 모든 좌절과 슬픔과 모든 비통함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과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손을 꼭 잡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사랑누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주님 주신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마지막 그날 가운데에도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지나보니 다 은혜였더라, 지나보니 은혜였더라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